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20절 중반까지의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지붕을 뜯으라.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 알쓸신잡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 나온 한 이야기입니다. 한 물리학자가 나와서 야구공을, 여러분 야구공 아시죠? 야구공을 빛의 속도로 만약에 던지면 어떤 일이 나느냐? 어떤 일이 날까요? 물리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핵폭발이 일어난대요. 아니, 야구공 이 작은 것이 무슨 핵폭발이 일어날까? 여러분, 질량이란 것, 이 질량이란 것이 0만 아니면 아주 작은 먼지 알갱이 같은 질량만 있어도 이것을 빛의 속도라는 가속도를 붙여서 여러분 던지게 되면 산을 옮기는 것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만 있어도 뭐랬습니까? 이 산을 들어 바다로 던지라면 던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 작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 가지고 금년 한 해 달려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운데 이루어주시는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받아 누리는 그런 금년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기적에 대한 이 소문들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각종 언론 매스컴에 매일 일면 지면을 장식하는 이가 있다면 예수님이겠죠. 방송에 항상 9시 뉴스를 틀면 거기에 첫 번째로 보도되어지는 것은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지역과 그리고 신분의 경계를 넘어서 아주 멀리 퍼져나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17절에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심지어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누가는 오늘 특별히 한 무리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바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죠. 너무나도 많은 병자들이 이 집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오늘 이 기사만 이곳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특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무리 속에서 이 사람들의 행동은 예수님의 눈과 귀를 단숨에 여러분 사로잡고 말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이들의 행동을 보고 움직였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에는 방해물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그리고 행동하는 그런 믿음의 걸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방해물이 있다고 해서 멈추어서는 믿음이 아니라 그 방해물이 있어도 방해물을 뚫고 나가는 적극적인 믿음, 능동적이고 행동하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믿음을 보신 주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셨고 그리고 중풍병자의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금년 한 해 예수님의 눈과 귀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이런 믿음 가지고 달려나가는 한 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을 때 여러분 상황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결코 녹록치 않죠.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여기까지만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길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여러분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 받고 싶은데 어떤 길도 찾아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데 길이 끊어지고 길이 막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합니까? 아니죠.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70년 동안이나 포로생활 430년을 포함해서 광야의 40년, 470년의 세월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들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뭡니까? 요단강이었습니다. 봄철에 이스라엘은 추수를 합니다. 우리는 봄철에 씨앗을 심지만 이스라엘 땅에는 봄철에 추수를 해요. 밀이나 이런 것들, 곡식들을 추수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봄철에는 이 요단강이 어떻냐면 저 북쪽에, 이스라엘 저 북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 갈릴리 바다 위쪽에 보면 헐몬산이라는, 여러분 눈으로 덮여 있는 산이 있어요. 그 산에서 봄이 되면 눈이 녹아내립니다. 많은 눈이 녹아내려서 갈릴리 호수로 유입이 되고 그 물이 요단강을 타고 흘러내려서 요단강이 범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그 봄철에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언약궤, 십계명 두 돌판에 담겨 있는 궤짝이죠. 나무 궤짝. 그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그리고 요단강 물에 발을 던지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요단강 물에 발을 던지라는 겁니다. 빠져 죽으면 어떡하려고요? 그런데 믿음으로 발을 던지면 하나님이 그 물을 멈춰서 쌓이게 하고 이 땅은 마른 땅이 되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니까 물이 정말 멈춰서고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때의 이 사건을 두고 12지파 가운데 12사람을 뽑아서 강 한복판에 있는 큰 바위들을 주워다가 한 사람씩 강 한복판에도 기념석을 이렇게 쌓아 올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 길갈이라는 땅에서도 그 12지파가 12돌이죠, 기념석을 쌓아 올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때문에 기념석을 쌓아 올리라고 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보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 4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 때문에 기념석을 쌓아 올려서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느냐? 여호와의 손이 뭐하다는 거? 강하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너희의 후손들에게 왜 이 기념석을 쌓아 올렸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너희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강하다는 것, 우리 앞에 길이 끊어지고 요단강물이 우리를 막았지만 그러나 그 문제, 그 방해물,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의 손이 더 강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말미암아서 이 요단강물이 멈춰서고 우리가 이 마른 땅이 된 강을 건너왔다는 것, 그것을 오늘 후세대들에게 알게 하라고 기념석을 쌓아 올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 앞길에 요단강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는 문제들보다, 환경들보다 더 강하심을 여러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의 부모 세대들은 출애굽을 하자마자 요단강이 아니라 그들은 뭘 만났습니까? 홍해를 만나죠. 홍해 바다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 세대들은 홍해 앞에서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차라리 우리가 애굽 사람의 노예로 사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그랬죠. 여러분, 어려운 문제 만나면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말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로. 여러분, 두려움에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당신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홍해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또 뒤에서는 지금 누가 따라오고 있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잡으려고 오고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이 홍해물을 하나님께서 건너게 해 주셨습니다. 금년하는 여러분 앞에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고 또 비전을 이루어 갈 때 많은 방해물들이 있을 겁니다. 또 장애물들이 있을 거예요.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소품에 불과하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장애물들을 여러분 영적으로 바라보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소품에 불과하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보세요. 집사님 앞에 나타나는 장애물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소품에 불과합니다. 시작. 어렵죠? 이런 것도 자꾸 잘하고 그래야 또 우리가 또 건강하게 잘 삽니다. 여러분, 같은 환경을 바라봐도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모세와 여호수아를 보세요. 모세 앞에 홍해가 있는데 모세라고 왜 두렵지 않고, 요단강 앞에 선 여호수아 앞에, 여러분 여호수아 마음이라고 해서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환경들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하나님이 반드시 넘어가게 해주실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그냥 도구에 불과하다, 소품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이 같은 문제점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니까 그런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갈 때에도 똑같습니다. 우리 앞에도 똑같이 홍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어서 길이 끊어지고 가던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길을 찾으려고 하지만 길이 보이지 않잖아요. 요단강 속에 감춰져 있는 그 길이 보입니까? 그래서 올해는 안 되는구나, 올해도 끝났다, 내 앞길은 가시밭길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틀렸다,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계시니까 될 수 있어,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 문제도 넘어가게 하실 거야.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금년 한 해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헤쳐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들을 이루어나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은요, 몸부림을 쳐보았지만 예수님께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길도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건 순서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다음 기회를 노리는 거나 또 아니면 포기하는 것밖에 없겠죠. 다음에 주님 만나러 오면 어쩌면 이 중풍병자는 더 중한 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죠. 포기해버린다는 것은 더 나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그 순간 다른 방법을 찾아냅니다. 한 친구가 야, 우리 저 지붕에 올라가서 저 지붕을 뜯어내면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친구는 그럴 수 있어요. 야, 그게 제정신 가진 사람이 할 소리냐, 이럴 수 있어요. 너무 무모하다, 말도 되지 않는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무모한 믿음을 가지고 지붕을 뜯어내는 일을 합니다. 제가 울산 복음화를 위해서 사역을 했던 이야기를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울산에 한 500개의 교회가 있거든요. 울산은 광주하고 인구수가 거의 비슷한데도 교회가 500여 개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작은, 복음화율이 6%밖에 되지 않는 그런 도시이거든요. 500여 교회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전화를 전부 다 돌렸어요. 청년 리더들에게, 또 회장들에게, 그 다음에 청년의 담당 목사님, 전사님들에게 전화를 다 돌려서 울산 복음화를 하라는 하나님의 그런 강력한 우리가 마음을 받았는데,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울산 복음화를 위해서 같이 한번 노력해 봅시다 라고 해서 전화를 했더니 참여하겠다는 사람이 90여 명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식당을 빌려놓고 이제 그분들을 초청을 했는데 참석한 분들이 40몇 명이 됐습니다. 그래도 뭐 상당한 수가 모였죠.
한 10분의 1 정도가 모였으니까 울산에 있는 전체 교회에 해당하는. 근데 마지막까지 울산 복음화를 위하여 정말 전도에 동참해주고 또 같이 헌금을 액수는 관계없이 같이 동참해 주었던 교회는 몇 군데 교회냐? 3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아주 미미하게. 그런데 왜 참여하지 않을까 이분들이? 이분들의 생각 속에 어떤 게 있냐면 무모한 일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울산 전역의 불신 청년들을 초청해서 이 청년들을 전도한다. 이게 얼마나 무모한 일이냐는 겁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을 내가 돕는 것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교회 청년부도 부흥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울산 전체를 바라보고 한단 말이냐. 괜한 에너지를 쏟는 일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3교회밖에 참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40여 명의 청년들과 그리고 그 3교회와 함께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지난주 말씀드린 것 같이 불신자들만 100% 불신자들만 교회 다니지 않는 청년들만 4천 몇백 명을 모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티켓을 주었고 티켓을 가지고 오지 않은 사람들은 입장이 되지 않는. 여러분 복음을 듣는데 입장 티켓을 손에 쥐고 와야만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전도 집회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한 번만 와주면 감사하고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고 했었는데 청탁이 들어옵니다. 저에게. 저도 그 전도 집회에 가고 싶어요. 저를 초청해 주시면 안 되나요? 제가 병원에 갔더니 저를 치료하는 그 의사, 간호사가 있는데 울산에 이런 일이 있다는데 혹시 제가 목사니까 목사님 혹시 그런 거 있다는데 알고 계세요? 묻더라고 저한테. 제가 그 일을 책임지고 하는 사람인데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도 티켓을 줄 수 있나요? 당연히 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앉는 자리에 와서 참여하도록 해줬어요. 여러분 무모한 도전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될 수 없는 일들인데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들 친구들이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지붕을 뜯어내가지고 하면 나중에 집주인으로부터 고소당할 수도 있죠. 자기는 그 중풍병자를 도와주려고 선한 마음이었지만 나중에 돌아오는 것은 여러분 청구서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붕 뜯어낸 수리비 1,000만 원. 내가 남 도와주다가 좋은 일 하다가 손해볼 수 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모한 도전을 이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무모한 도전을 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도전을 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도전 앞에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은혜가 저 코앞인데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텐데 기도하다가 그만둡니다. 믿음의 도전을 하다가 멈추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이 좀 진전이 안 될 수도 있죠.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딜 수 있죠. 그런데 포기해버리면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중풍자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없다고 해서 포기해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중풍병자는 오늘 그 일생을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자리가 저 코앞인데 우리가 포기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창의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으로 믿음을 가지고 저 지붕을 뜯어내자 말도 되지도 않는 발상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멋진 말을 남겼는데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도전이고 살아있는 확신이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도전이고 무슨 말일까요? 믿음이란 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뭐합니까? 적극적으로 도전해 가는 것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저기 있는데 은혜 주세요 이러고 있으면 은혜 줍니까? 하나님 은혜가 저기 있는데 지붕을 뜯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달아내리라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앞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천국은 강탈하는 자의 것이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적극적으로 하나님 주실 그 천국을 네가 취하려고 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은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주실 은혜를 향하여
여러분 도전해 나가는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아있는 확신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확신이에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죽은 믿음이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반드시 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나갈 때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요단강이 가로막아도 포기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소품이구나, 기대하고 소망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풍자의 친구들처럼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창의적인 믿음으로, 적극적인 믿음, 역발상의 믿음, 보통 사람이 생각해내지 못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는 그런 믿음들이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오늘 이 믿음이란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추상명사입니다.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죠. 만질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보이지 않잖아요? 만질 수 없어요. 충성, 온유 이런 거 다 마찬가지죠.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책상 이런 거는 만질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건 보이지 않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 추상명사인 이 추상명사가 눈에 보였다는 겁니다. 이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볼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 여러분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들이 좌절하지 않는 믿음을 보셨어요. 적극적으로 지붕을 뜯어내는 그 행동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무나 감동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달아내린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신 거죠. 우리 각자에게는요 다 지붕이 하나씩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안 돼 라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의 지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뭘 줘도 저는 못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나는 못한다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못하는 게 맞지만 뒤가 있어야 돼요. 뒤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저는 못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시면 제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보시길 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지, 저는 능력이 없는데요, 저는 할 수 없는데요, 저는 자격이 없는데요, 그건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추상명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여러분 바라볼 때 여러분에게 믿음을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환경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좌절해버립니다. 요단강 만나면 길이 끊어지고, 더 이상 길이 안 보이면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되돌아가자. 옛날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길을 딱 만나도 요단강 만나면 되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되돌아가면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야 돼요. 광야로 죽습니다. 애굽에 도착하기 전에 죽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되돌아가는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이는 믿음이 아니에요.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 문제도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없는 길도 열어주실 것이다. 사막에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의 행동, 그것을 보여드리는 살아있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보이는 믿음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지붕들이 있는데 이 지붕들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되돌아가고 포기하고 실망합니다. 하지만 그 지붕을 뜯어내면 거기에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하심이 있고 주님의 은혜 베푸심이 있다는 것을, 문제를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안목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안 된다는 생각, 포기하고픈 생각, 주눅 들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낡은 생각들을 다 떨쳐버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것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하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의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과를 얻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런 환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는 것이, 그러니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유년부 이렇게 10시 예배 드리고 11시 이렇게 하는 것도 도전해 가는 거예요. 지금 길이 있어서 길을 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를 계속 물으면서 그냥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걸 느껴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망이 금년 한 해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많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면 그것을 향해 나갈 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 믿음 가지고 도전하시고, 또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 받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또 기도가 식으신 분들도 다시 하나님 앞에 도전하세요. 믿음은 뭐랬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도전이다. 은혜 달라고 하나님께 도전해 나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만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의 축복을 만나는 금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들이 다 차단되고 아무 길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했지만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길을 주님이 보여주셨고 창의적인 믿음, 적극적인 믿음, 행동하는 믿음으로 지붕을 뜯어내는 역발상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중풍병자를 달아내릴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도 요단강같이 하나님 길이 막혀있는 길, 끊어진 길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소품에 불과함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도전을 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그런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셔서 믿음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하나님이 나타나게 해주실 때 주님 앞에 더욱더 큰 영광과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는 이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